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 동안거 입제하는 날이잖아요, 기도. 갑작스레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누구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이름은 거론하면 안 되겠군요. 예전에 제가 큰절에서 정진할 때예요. 그때 우리 조계 중에 굉장한 어른이셨어요. 지금은 종단을 나갔지만.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스님의 은사가 이제 계전에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이제 가끔씩 신도들한테 들려주고 스님들한테 들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스님이 법문 중에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둘째 아들을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게 가짜 경전이 한 있어요. 가짜 경전 하나에 그게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그랬었어요. 예전에 선원에 불과 15년 전만 해도 선원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뒷방에서 차 마시면서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니르바나에 드시고 이 설악산에 와가지고 무슨 도인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저기 했는데 모 도인한테 인가를 받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얘기들을 했었어요. 어른들이. 우리는 카더라 불교에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카더라 하면 그냥 믿어야 돼. 야, 내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뭐 대법관이었어. 그럼 믿어야 돼. 내가 뭐 했어 하면 믿어야 돼. 옛날엔 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한서대 학생들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이 가끔 와요. 차를 마시러.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봅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진짜 옛날에 카더라 불교에 있었던 시대에 그때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가 됐어요. 경전을 듣고 싶잖아요. 불교 방송에 들어가면 니까야를 그냥 낭독해줘요. 그거 그냥 틀어놓고만 있으면 돼. 니까야를 한글로 그대로 낭독해줘. 아함경도 그대로 낭독해줘. 대승경전이나 아함경도 그대로 낭독해줘요. 구간마다 경전 전체를 다 녹음해가지고 니까야도 다 전체를 다 낭독해줍니다. 너무 좋아.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틀어놓고. 그 카더라 불교 시대에서 그렇게 접근이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틀어놓고 있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니까야나 아함경 불교 방송 유튜브로 녹화된 거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계셔요. 그거. 근데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 우리는 부처님께 가까워졌나? 똑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거사님이 이제 가실 때가 다 됐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살님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재한 마음은 좀 혼돈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 절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절에 오시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저한테가 뭐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가실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스스로 편하게 가시길 발언하면서 마음을 풀어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근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아이고 곧 내년 언제 가시겠네 하면 그것도 봐드려. 스님 얘기는 못 봐드리는데 무당 얘기는 봐드려. 다양한 질문이 다 그럴 거예요. 무당이 아무리 악독한 얘기를 해도 다 봐드리면서 스님이 얘기하면 절대로 못 봐드리지. 절대로 못 봐드리거든. 그거. 예. 절대로 못 봐드려요. 자,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무당집에서는 그렇게 혹독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데, 스님이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지. 스님 왜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되거든. 무당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오늘날 이 옛날에 그 카더라 불교에서 지금 좋아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유튜브로 수시로 접할 수 있어. 특히 스님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이 이렇게 잡설로 떠드는 것보다 경전을 그대로 낭독해줘 다. 녹음해가지고 불교 방송에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거는 불과 10년 전,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스님들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다 접근할 수 있어. 쉽게. 집에서 그냥 틀로만 놓고 있으면 돼. 그럼 부처님 이 가르침 속에는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어디로 유행하셨는지, 또 어디에 머무셨는지, 또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다 나와요. 얘기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부처님께 다가갔는가 그럼 그렇게 쉬워졌는데 못 다가가. 저는 오늘이 마지막 법회라고 생각하고 늘 얘기하거든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법회라고 생각하고 늘 얘기해요. 왜? 사실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내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룰은 필요해요. 룰은 필요하거든요. 룰, 규칙, 규범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어디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또 어디에 가서 그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욕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에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에서는 어떤 행동이 아주 나쁜 행동이고 어디에서는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은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는 볼을 부벼서 인사하기도 하고 어디는 뽀뽀를 하기도 하고 어디는 손을 흔들기도 하고 어디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듯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 얘기만 해주자면 이게 뭐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고정관념의 틀이 내 안에 박혀있다는 걸 얘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향을 놓을 때도 굳이 향을 꽂으면 밑부분이 안 타고 그 건덕지가 남으니 그걸 눕혀서 태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 고집이야. 여기 향은 꽂아야 돼. 무조건 꽂아야 돼. 예, 언제 꽂은 적이 있었다고 우리 조상들이. 예, 바지도 어떻게 옮겨야 돼. 이 규칙 같은 거 스님들도 가끔 그래요. 저 바지 뚜껑은 오른쪽으로 놔야 돼. 왼쪽으로 놔야 돼. 이런 고집을 가지면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살님이 만약에 저쪽으로 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거든요. 반대로. 근데 그걸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왼쪽에 가 있고 오른쪽에 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숟가락이 이쪽에 있어야 편하다는 건 알지만 그 뚜껑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집을 가져버리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듭거듭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자신의 고집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관념, 여태까지 쌓아온 관념으로서 내 얘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좋아도 안 들어와. 설령 좋다고 느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이 뭔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부처님 곁에 다가가지 못하죠. 그 보살님이 거사님이 아픈데 그걸 들어가실 걸 못 받아들이고 살려야 되는데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매 시간이 지옥 같겠어요. 때가 되면은 가시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마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다시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 생각이 나요. 영탑사에 머무를 때 이제 상주 스님이 영탑사에 와서 쉬라고 해가지고 영탑사에서 한 1년 쉬었는데 그 절에 다니는 노보살이 80대 노보살이 스님은 고무신을 신어야 돼 무조건. 스님은 고무신 신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야. 그 보살한테. 내가 언젠가 다른 분한테 몇 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1930년도에 고무신을 신으면 어떡하시오? 1930년도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고무신 신었던 거예요. 그때 고무신 신었던 거예요. 스님들이 원래 고무신이 뭐 그럼 1800년대에도 있었나? 없었지?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내가 고무신 사주겠다고 하는 거야. 끝끝내. 난 고무신 신으면 습이 차가지고 무좀도 많이 생기고 되게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원래 조금 처음에 좀 진짜 안 신었어요. 애초에 다른 사람들 다 신고 있을 때도 안 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신었. 나는 그랬죠. 나는 고무신을 안 신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준다고 하는 거. 나한테 뭐라 했냐면 스님이 해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스님이 해중이라 그렇다고. 이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면 이런 거예요. 절대 세상과 소통이 안 돼요. 고정관념의 틀을 가져버리면. 그때그때에 맞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치에 맞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에 백날 다녀도 그걸 안 고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에 대한 기도나 하고 뭐 바랄 것만 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마음가짐은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내가 소원 성취를 한다 해요. 부처님 전에 나가서. 물론 우리 중생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건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안 남는다고요, 나중에. 지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소원 성취를 바라지만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지나면 그건 사라져버린다고요. 내가 이룬 소원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절에 와서 우리가 맨날 소원 성취만을 기도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 결국에 남는 게 뭐예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뭘 다지지 않으면은 결국엔 천만금 재산을 모아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 버려질 것만 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결국에 허울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만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래 있잖아요. 소욕지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불자님들 오면 그렇게 거듭 얘기해요. 무소유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무소유가 아니면 이 옷조차도 다 홀라당 벗고 다녀야지. 내가 무소유를 주장하려면. 예?
숟가락 하나라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지. 무소유인데. 사람은 일시적으로 계속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방편에서 부처님 전에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은 여기가 무당집밖에 더 되겠냐? 그것만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이 다 버려지더라도 내 마지막에 이 남겨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상 누각인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건 언젠가 다 무너지겠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돼서. 그러면 그러지. 죽을 때 돼서 내가 절에 다니긴 다녔는데 남은 게 없어. 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가장 그걸 방해하는 적이 나의 고정된 관념입니다.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돼요.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쉽게 버려지나? 쉽게 버려지나? 쉽게 버려지지 않지. 쉽게 버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늘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저 또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내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때그때 다 버려요. 절대로 축적시키지 않습니다. 밑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밑에 축적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못 버려요. 왜? 우리가 뭔가 구조물을 쌓잖아요. 근데 맨 밑에 쌓아놨던 걸 쑥 뺀다고 해봐. 툭 무너지거든. 마치 멘탈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10년을 여자를 사귀던 어떤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나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 쌓여있는 걸 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버려야 돼. 아니다 싶으면. 그때그때 버리지 않으면 못 버려요. 이 밑에 있는 걸, 기댄 걸 어떻게 버려? 이걸 버리는 순간 내 멘탈이 나가거든. 네? 멘탈이 나가요. 어디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오늘이 마지막 법회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죠. 내가 혼자서 유튜브를 녹화하려니까 얘기가 순조롭지 않더라고. 예전에는 앞에 누구라도 있어가지고 뭐 물어보셔요. 하면서 내가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법회 때 법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질문도 하고 서로 이래야 더 좋은 건데 그건 안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내가 아무리 소원 성취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것만이 다라면은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관념을 올바로 갖추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고정된 관념이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러지 않요? 최기보살도 그러지 않요? 아, 이름 들어갔네. 보살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요? 손자 있는데 손자애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야! 이렇게 고집 피우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부인한테도 이건 이거야라고 무조건 고집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러다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러다가 한 대 맞았어요. 누나한테. 조카애가 주먹 싸움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앉아주고 끝까지 버티니까 누나가 내 등짝 스매싱을 딱 날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 고집 피우니까 앉아주려고. 그런 데 대한 의심을 해요. 늘 해야 돼요.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판단하고 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그 고정된 틀이 안 바뀌어요. 평생 갑니다, 그냥.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 나중에 보면. 아무리 뭘 성취했어도 소용없어. 다 사라져버리고 내 고집만 남아. 절에 다니면은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유념해 두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고집 피우지 마요. 나무 서가모니. 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꽂는다고 해서 또 내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 식으로 고집 피우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보기에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이 그건데 권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권하는 거지 내 고집을 피우진 않아요. 저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꽂는다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향냄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